신명기 7장 1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은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함께 볼까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상하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강조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도 말씀하시고 과연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또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은 힘써 행해야 되며 또한 무엇은 경계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7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6절과 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7장 6절과 7절 합독해 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이 우주의 세계를 그 깊은 바다의 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실 뿐 아니라 초월해서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출현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의 뜻을 이렇게 실어 나르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한 역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자신을 알리시는,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한 어떤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자, 그래서 저희가 읽은 대로 성민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다. 6절에 보면 자기의 기업의 백성이다. 기업의 백성이다. 이 옷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거기 있고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애굽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많고 땅이 넓고 강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크심을 온 만유 가운데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수요가, 그렇죠? 가장 적은 자이기,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능력이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택할 만한 이유가 있죠?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작은 민족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시작 전부터 가지셨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데 오늘 12절 여기 시작하는 절이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약간 지금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에케브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절처럼 이 법도를 듣고 행하면 너희에게 이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 예히 에케브라고 시작해요. 12절 말씀이. 바 예히는 뭐냐면요, 그리고란 말이고 예히 하면은 있다,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있을 것이다. 자, 해볼까요? 바 예히. 어떤 예언적인 선포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있을 거다. 어떤 뭐가 존재할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있을 것이다. 자, 작은 민족을 가장 민족 중에 작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바 예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요게 제목이에요. 에케브. 자, 에케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케브. 에케브. 자, 이 에케브가 뭐냐면요, 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 그 번역 성경으로. 근데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럼 한번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죠. 뒤꿈치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머리로부터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죠. 만져보세요. 뒤꿈치입니다. 뒤꿈치. 이 에케브라는 말은 뒤꿈치.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군대가 길게
행군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선두가 있고 본대가 있잖아요. 근데 에케브 군대는 뭐냐면 맨 꼬랑지, 죄송합니다. 끝부분, 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미. 군대의 말미, 맨 끝에 따라가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이런 뜻이에요. 결말. 자, 그러니까 바예히 에케브, 어떤 결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있을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결론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 인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일은 이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결국의 일이 있을 것이다. 뒤꿈치에 해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에케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에스라? 오, 거기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발꿈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죠. 사단이 뭐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의 머리시고 그 몸은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물고 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냐면 발꿈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소망,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믿음과 비전, 확신, 이러한 것들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현세 중심적인 어떠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주님의 나라가 현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또한 임할 것에 대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세상에 눈을 두게 하는. 자, 그게 뭐냐면 사실은 사단이 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이생의 자랑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경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주님의 몸, 뭐냐면 이스라엘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실제 이스라엘 백성, 실제 이스라엘 땅을 훼손하고 갉아먹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 사단을 밟는 것입니다. 오늘 뱀을 집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로 이어집니다, 또. 내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에케브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전쟁, 영적 전투들이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 양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또한 우리의 결국, 우리의 결말, 내가 걸어가고, 그러니까 걸어가면 뭘로 걸어가요? 뒤꿈치로 또 걸어갑니다. 우리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때 뭐예요? 이게 신호였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그때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실한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은전을 위해서 들어 올리는,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계시적으로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 뒤꿈치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걸어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뒤꿈치를 잡고 끝까지 잘 걸어가라. 축복한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결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 믿음을 합하는 것이고 내가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에케브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아까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32장, 창세기 32장 28절에 보시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이름이 뭐죠? 뒤꿈치를 잡아서 야곱이 됐잖아요. 형의 뒤꿈치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기질이 있었던 것이에요? 태에서부터, 출산 때부터 결국을 붙잡고 싶은 사나이예요. 야곱. 하나님의 끝,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아주 그냥 열정, 고집, 절대 이것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겠다. 그게 사실 장자권입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에케브에 앞에 요드만 붙이면, 그러니까 결국을 이루어 가시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뒤꿈치 사역, 그 하나님의 결말 사역, 이게 신명기 8장, 7장 12절에서 벌써 주님이 선포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것을 이루는 손이에요. 이걸 연결하면 야아코브가 됩니다.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우리는 야곱, 제이콥 그러지만 야아코브, 야콥, 이게 뭐냐면 야곱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야콥. 해볼까요? 야콥.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지세요? 대대의 기념칭호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야아코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2장 28절, 신명기 7장 12절. 나는 시작부터 어떤 결말을 가지고 시작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나의 great nation, 크고 강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로 이미 작정했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 이 말씀도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지금 에케브를 저희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뒤꿈치가 뭔가, 하나님의 결국은 어떻게 선포되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결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자,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시면 드디어 야아코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일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요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결국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이름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는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뭐죠? 엘. 이게 예슈아, 단수형으로 쓰면, 복수형으로 하면 엘로힘이 되지만, 엘 하면 이 성자 하나님, 예슈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 직진한다. 엘게로 직진한다. 사라, 통치한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나라.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콥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가운데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지금 그 복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에서의 복은 뭐냐면 브니엘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브니엘이 뭐죠? 나의 얼굴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브누엘로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다. 그 뒤에 나오죠? 따로 나오죠? 32장 말씀해 보면, 자, 확인해 볼까요? 30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얼굴에 하나님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얼굴이 하나님이 됐다. 자, 이 일이 모세의 광채,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인데, 자, 28절에 보면, 자, 그 뒷부분에 대한, 자, 이스라엘의 뜻이 나옵니다. 부를 것이니 이는, 자,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물론 이스라엘은 땅도 들어있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러한 해석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됐어요, 번역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또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왔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오고 말씀의 깨달음이 왔을 때 내 양심,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벌써 이스라엘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현재형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한편에서.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 선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엘로헤이누, our God.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데,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데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물론 우리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되지만 사람들과도 잘 한 몸인 것을 알고 지체인 것을 알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배울 때,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넓게 보면 나라들, 더 넓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건축물, 집이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갈려고 했어요. 할 수 없음을 보고. 그런데 이제 뭐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겨룬다라는 말은 서로 누가 이길 것인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도우러 온 것입니다, 천사가.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울면서 호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려고 자기를 부르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자신이 엄청난 씨름, 이 씨름은 기도예요, 기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게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도와줘, 이렇게 하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하고 서로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에서도 야곱의 씨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얼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부르는 순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의 결국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사모하는 유대인, 이방인, 한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들, 모든 인류,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야아코브,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결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뒤꿈치, 하나님의 끝의 일. 그러니까 그건 뭐죠?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있었고 끝에 이 나라가 출현하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순간, 시간, 모든 네이션들 가운데 이 일을 일관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이사야서는 뭐냐면 뜻이 이사야후, 야샤, 예슈아라는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를, 만유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물론 다 섭리하시죠.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불러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게 뭐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지금 2장 1절 말씀이에요. 1장 1절도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왕들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여러분, 시대는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역사는 계속, 나라들도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왕들도 세워졌다가 또 다음 왕이 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왕 때. 그러나 동일하게 시대는 바뀌고 역사는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하세요. 그런데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상이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1장 1절도 그렇고요. 이사야서 2장 1절도 그렇고, 유다라는 것. 자,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요드로 시작해요. 유다, 요드로 시작합니다. 예후다. 또 하나님의 씨앗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슈아. 예슈아도 요드로 시작해요. 유다도 요드로 시작합니다. 또한 유다와 뭐죠?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요드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요드로 시작해요. 야곱도 요드로 시작합니다. 이 요드가 뭘 뜻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드가 뜻하는 게 또 하나 뭐예요? 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뻗어지고 어떻게 행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그런데 이게 씨앗과 같기 때문에 유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왕이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이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는. 근데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됐을 때, 큰 나라가 됐을 때 모두가 이사야 구원을 받게 되는,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절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이래라는 건 특정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어떤 시간. 이 역사가 지금 계속 축축축축축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말일이 있어요. 마지막 날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 씨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의 산. 그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산 위에.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요드의 원리, 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건축물을 초월하는 것이죠. 물론 실제 건축물이지만 또한 영적인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의 집의 산이 모든 작은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 1년에도 수십 명이 거기서 돌아오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팔 정부가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려면은 그 등반을 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걸 3배로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걸 좀 제한을 시키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 이유로 전 세계에 있는 내노라 하는 산악인들은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저 산을 기필코 올라가리라. 산을 아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 산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여기 산들은 뭐냐면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스가랴 4장.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돋을 것이다. 이사야 49장.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사상, 어떤 높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도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땅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결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부활을 입기 위해서,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이 무저갱과 불못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다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와서 앉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모두가 사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로 알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어떤 일이 된다고 나옵니까? 만방의 만방, all nations. 마치 전 세계의 산악인들이라면 에베레스트를 향하는 것처럼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결국을 아는 자들,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을 아는 자들, 만방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한,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디를 향하게 된다고요?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에케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민족인 너를 택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게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 같은 자를 왜 불렀어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불러놓고 언약을 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씨를 주니까 사단이 나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주변의 열방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아니 왜 나를 택한 거예요? 왜 나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이야기들이 이사야 49장이라든가 선지서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거늘, 이런 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자녀를 잊는 거 봤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달래고 위로하고 다시 소망을 심어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에 후회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아콥.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날 영적인 야곱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제 야곱과 이스라엘 그렇게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똑같은 원리. 우리 야곱 집의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케브, 야곱. 야곱의 뜻은 결국입니다. 뒤꿈치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자,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 1장 33절, 바로 그 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수의 나심에 대한 계시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실 것이라고 지금 수태고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 다시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아니, 우리도 야곱 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곱 집의 왕이니까 우리도 야곱 집 식구들이 된 겁니다. 이제 마치 갈렙이 이방인이었는데 양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판을 면하고 따라 나와서 홍해도 건너고 진에 편성되어서 유다 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집 패밀리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야곱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32절도 이어지는데요. 읽어볼까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다윗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언약을 예수님이 계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의 아들? 소경이 다윗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보좌에 대한 언약이고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집에 대한 언약인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네 집, 네
나라, 네 보좌가 내 앞에서 영원히 신실하고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수태되고 있는, 잉태되고 있는 이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온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장.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서 16절에 야곱을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자, 요게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부계. 그렇죠. 아버지 라인을, 족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참 특이하죠? 보통 성경이 누구의 아내라고는 소개를 많이 해도 누구의 남편이라. 자, 마리아의 남편이다.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슨 관계예요, 둘이? 정혼 관계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아멘? 우리 정혼녀죠, 정혼녀. 신랑이 정해졌어요. 집안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됐어요. 그의 나라에 우리는 신부들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 결국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뭐냐면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을 입고 우리는 그걸 누릴 거예요.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언약 관계, 정혼 관계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호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똑같은 아내의 지위,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으면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아기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요 아기는 첫째, 법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어떤 집안의 아기예요? 요셉 집안, 다윗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있는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합법적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동시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누가복음 보면 나오죠? 무엇으로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 다윗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엄연히. 그래서 다윗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사람입니다. 사람.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집안에, 법적으로도. 근데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씨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물려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인간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모압, 암몬, 모든 바벨론, 애굽, 모든 이 땅에 왕들이 있고 제국들이 있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제국 중에 그 왕인 한 사람, 그냥 이 보통 사람인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끝을, 하나님의 결국을, 갈렙처럼, 이 갈렙을 통해서도 다윗이 오잖아요. 유다 지파, 이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냥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러면요, 우리 두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보좌가 영원할 거다. 아니,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렇죠? 네 집이 영원할 거다. 아니, 하나님의 패밀리가 영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와 이 땅의 실제적인 나라가 만나는 겁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을 아들이 태어난다. 그 다음 구절이 그거 있잖아요. 야곱 집에 왕 노릇하실 분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실제의 나라로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부른 중요한 목적. 그게 야곱의 결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의 나라만이 아니라 실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죠. 성령은 정말 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인 세계와 이 땅의 나라와 문화 가운데 교육과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작부터 가졌던 계획이고 그 역사를 이 여자의 후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림하실 때 머리를 깨뜨리셨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무저갱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뭐예요? 그 전에 영원한 불못으로 사단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겁니다. 야곱 뒤꿈치, 결국을 가진 자,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자, 그 야곱. 그 처음부터 뒤꿈치 잡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준 DNA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뒤꿈치를 붙잡은 애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오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에서는 육을 예표하죠. 그렇죠? 혈과 육으로 하는 거. 행동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갔다 오면 잡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성과를 내는데 천재예요. 그런 야곱은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장자권을 얻는 아들이 되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결국을 품고 있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누가 센 것처럼 보여요? 누가 형이 됐어요? 에서가 형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육적인 생각들이요 굉장히 많이 작동합니다. 일단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육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은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압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에서의 결국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바댜서에 보면 바로 이 산의 데스티니,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게 될 때에 에서의 산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서의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적인 소욕들 또한 영이 견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혼육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방들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무기들과 얼마나 많은 사상, 철학, 종교, 말들, 글들, 언론,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세계. 그런데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결국은 영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국을 쫓아가는 자들이 통치자로 세움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되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지명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크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불안했을까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에.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에 너무 이렇게 눈을 많이 주지 마세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그래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많이 율법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를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자면,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님이 작은 자를 택해서 결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뒤꿈치가 있을 것이다. 에케브, 나는 결말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신명기 다시 돌아갑니다. 7장 12절. 원문을 참고해서 보면 바예히 에케브, 결국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티시몬, 쉐마가 있을 것이다. 들음이 있을 것이다. 순종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순종이라는 결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온 피조물들이 그것이 행복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러한 연습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자유케 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더욱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한 무엇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똑같은 절 안에서 하나님께는 지켜주심, 하나님이 그 언약과 그 인애로 우리를 지키심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예요. 뭐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냐면, 어떤 결국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냐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즐겁게 듣고 순종하는 결국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결국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과 인애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샤마르, 지켜주시는 결국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결국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오늘의 이야기예요. 또한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 그게 에케브가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내가 결정을 하면 내 뒤꿈치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자, 그날에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 삶의 결론이 에케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꿈치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두 번째 파트, 이런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쁘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 언약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치 이 두 사람이 걷는데 삼각, 다리가 4개인데 이 발을 묶는 겁니다. 한 발은 한 사람이 묶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제 오른발과 다른 사람의 왼발을. 그러면 3발이 되겠죠. 그러면 불편하지만 내가 한 발을 가고 이 가운데 발이 갈 때는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그걸 2인 삼각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사각인데 삼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두 사람이 달랐어요. 두 사람이 발 길이도 다를 수 있고 걷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방향도 다르게 보면 못 갑니다. 이제 서로. 그런데 주님과 내가 또한 내 안에서의 영과 혼과 몸이 일체가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처음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3절 이하에 어떤 복들이 나옵니까? 사랑을 받게 되고요, 복을 받게 되고요, 번성케 되고요, 소산이 많고 풍성하게 되고요, 복을 받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만민보다 뛰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최고의 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고요. 또한 주님은 즐겨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난한 자를 먹일 때,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실 때, 그렇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나라가 있고 도시가 있을 때, 그럼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가운데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대사로서, 신부로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에너지와 은사와 계시와 사랑과 진리와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적셔지고 마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게 이제 7장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에 11장까지 가거든요. 이게 이 결국을 선포하는 거. 자, 그런데 그 중에 제게 다가온 은혜가 됐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7장 18절입니다. 18절. (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에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신 기사,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 기억하라. 자, 이건 지금 뭐에 대한 겁니까? 전체가 지금 주제가 에케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그 가운데 뭐냐면 이것을 이루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그 크신 손과 편팔로 기사를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네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라고 말해요.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역시 뭐예요? 8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전 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를 전도했던 사람에게 군대에서 너나 믿어라 라고 했던 제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주님 어떻게 됩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은혜, 그 택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좀 근육 좀 쓰고 100m 달리기 하면 1등하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불렀으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나 정도는 돼야 이 역사의 레이스를 뛰어갈 수 있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 그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인데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역사책에 써놨어요.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7장 7절에.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몰랐지? 저도 기억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지? 이거 진짜 은혜구나. 내가 악인의 길은 하나님 망한다 그랬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한 길로 내가 걸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속해 주셨구나. 그냥 오늘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를 알고 불러내셨다라는 게 그냥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걸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광야를 기억하는 겁니다. 믿은 다음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비 어찌 그리 잊을까.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이제 저희 형제들 모여있을 때 하다 보면 누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저희 집에 가정예배 드릴 때 있는 일들이에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어머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면 이제 다 따라옵니다. 지금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이제 큰 누나라든가 이제 삶이 힘든 누나가 먼저 이제 터뜨립니다. 또 한 번은 저희 누나가 제가 선교사 파송될 때 저하고 같이 그 누나 교회에 가서 특송을 했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누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 막내 동생, 철없던 막내 동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얘가 자기 삶을 선교를 나간다 그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찬송가 부르다가 옆에 있는 애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교만치 않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낮추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나왔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알지 못하는 식물을 내가 씨도 안 뿌렸고 농사도 안 했는데 먹을 걸 주시고, 반석에 불평을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셔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3절,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걸 훈련하는 겁니다. 광야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요걸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좀 많이 쌓아놓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말씀을 훈련한다 이런 뜻이죠. 미드바르, 다바르가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쉐마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권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결국이 나의 결국이 되게 하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과 나 혼자 뛰라면 그냥 막 뛸 수 있죠. 근데 방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철저히 약속의 땅이라는,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저곳으로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 성질에는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걸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한 발 한 발 걷는 것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자, 결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결국이 우리의 결국이 될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꿈치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첫째 하나님 뭘 말씀해요? 기억하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4절.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겸손. 기억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이것을 얻었다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할렐루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저의 어떠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자 무엇을 내가 얻었다.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예레미야 9장 말씀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의 인애와 성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자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뭐예요?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의 악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함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는 어떤 동력이 되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네 혈기로 네 의로움으로 칼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의로움과 너의 의의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사울이 있는데도. 그건 뭐냐면 다윗 택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있는데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이었어요. 다윗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굴 속에서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을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시로서 그 옷깃만, 옷자락만 살짝 베어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벤 옷자락을 가지고 애통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내가 베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손에 칼은 안 들고 다니죠. 옆 사람은 옷 내놔 이렇게 되지 않죠. 옷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 지위, 그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말이 칼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나 그 사람 해야 할 의도가 없어. 그 사람 그래도 이런 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요거는 좀 그래 하면서 여기 없는 그 사람의 옷을 내가 베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이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히려 그 허루한 옷을, 남루한 옷을 우리가 세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뒤꿈치의 길입니다. 그게 사단을 이기는 것이에요. 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실은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주님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반대로도 말해요. 우리 9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는 주님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로, 삶으로 풀어낸다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결국을 선포하셨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합시다. 예, 그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준비한 건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에케브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결국이 더 선명히 보여지고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옷을 입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 한번 구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두 분씩 세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기도할까요? 서로를 위해서. 예,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잠깐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게 주시는 감동은 쉐어링을 좀 하시면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기도 제목, 굉장히 하나님이 이거 지금 이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 준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기도가 삶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